여러분 더위에 지난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오늘 저는 나를 사랑해도 되나요? 나를 사랑해도 되나요? 라는 영화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매우 유명한 말씀인 반면 우리 모두에게 늘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어떤 때는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자기를 부인하는 삶에 대하여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자칫 그리스도인 삶에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색깔 있게 역동적으로 살아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부인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을 무아의 존재로 만들어 이 세상에 없는 존재로 그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인생을 매우 사랑하며 아끼며 또한 귀한 존재로 살도록 초청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학교 다니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기말고사는 꼴찌에서 벗어나라. 그렇지 않으면 부자 간의 인연을 끊겠다. 기말고사를 마치고 아들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시험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오늘날 자기 부인, 자기 부정에 대한 메시지는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하는 기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는 자기애, 자기 사랑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고 사용하는 SNS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치로 만들고 상품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자기 사랑이라는 백화점으로 매일 초청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시간을 누군가가 쇼핑하고 맛집을 탐방하고 여행지를 가고 그래서 구독자를 늘려가는 자기 중심적 가치를 관음하는 데 보내고 있습니다. 대학도 기업도 자신을 상품화하는 이 셀프 브랜딩 혹은 퍼스널 브랜딩을 신처럼 받들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베스트셀러로 팔린 책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걷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교육의 내용을 가만히 엿보면 이런 내용 같습니다. 너의 인생을 너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입니다. 꽤 오래된 영화지만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제시하는 가치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의 책상과 티셔츠를 각인시켰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카르페 디엠, 영어로 seize the day, seize the time. 한국말로 번역하면 오늘을 잡아라. 오늘밖에 없으니까 오늘을 즐겨라입니다. 이 현재성에 대한 자각은 대단한 반향을 주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오늘의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문장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나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일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금융자본주의 발전과 함께 우리는 심심찮게 욜로족이니 딩크족이니 파이어족 같은 신조어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하면 욜로는 You only live once.
한 번밖에 못 사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입니다. 딩크족은 dual income, no kids. 수익은 부부가 같이 벌고 아이는 갖지 말고 우리 인생을 즐기자는 것입니다. FIRE는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빨리 경제적 독립하고 은퇴해서 남은 인생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고 짧은 기간 고생하겠다는 주의입니다. 이 모든 가치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 사랑, 자기 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핵심 쟁점은 이것입니다. 세계는 자기 사랑을 추앙해야 할 가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는 오늘 읽은 말씀대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어떤 길을 찾아야 합니까?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 초등학생, 우리 어린이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이 교회에서 찾아야 하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길이 맞는 길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조화될 수 있겠습니까? 나라는 존재는 신앙을 할수록 퇴색되어야 하고 아무 존재감 없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한번 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죽인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에서 매우 단호한 말씀을 발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또한 로마서에도 동일한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네, 이 말씀들에 의하면 죽어야 할 것은 옛 사람, 옛 자아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했고 이것이 자신의 자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 사람을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 바울의 삶의 자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랑은 옛 자아가 우리의 새로운 자아 속에서 죽는 일들이 자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의 삶은 옛 사람인 죄된 본성은 죽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의 악한 본성이 죽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이후에 남아있는 과제는 눈을 뜨면서 시작되는 매일 아침마다 나는 날마다 옛 사람을 죽이노라, 날마다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노라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새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선은 이 자기 부정의 삶을 요청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정은, 자기 부인은 작심이나 결의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옛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죽일 수 있는 것이나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옛 본성에 대한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의 삶이 실제로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성경의 확실한 내용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봅시다. 갈라디아서에서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비유를 발견합니다. 갈라디아 4장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몇 아들이 있어요? 2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계집종에서 낳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자, 이 이야기 잘 아시죠? 아시는 대로 2 아들은 누구죠?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먼저 누가 태어났죠?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고 나중에 태어난 존재가 자유하는 여자인 사라의 아들 이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6장에서 이 집안에 생긴 문제를 봅니다. 두 아들 사이에, 두 어머니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요. 29절,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낳았던 두 아들 사이에 있었던 전쟁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두 아들 사이가 다퉜던 것처럼 너희들 삶 가운데에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이 동일한 양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였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도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먼저 우리의 본성, 우리 자아를 지배하던 것은 육체를 따라 난 우리의 죄된 자아입니다. 누구죠? 이스마엘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따라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자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나중에 태어난 누구를? 이삭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너에 대한 주권과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먼저 태어났으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장악하고 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현실들입니다. 제가 최근에 백화점에 갔다가 앞 테이블에 놓여져 있는 지갑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식사하는 자리 건너편인데 시간이 지나도 사람이 오질 않아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지갑을 두었다기보다는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제 머릿속이 왜 복잡하죠? 그 속에 뭐가 들었을지가 왜 궁금하죠? 이런 투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스탄불 갔다가 현지 선교사의 활동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받았죠. 즉시 제가 가지고 있던 지갑에 달러를 다 주고 싶어졌습니다. 매주 청년들이 모이는데 활동을 위한 간식비라도 주고 싶었습니다. 줘야겠다. 그런데 곧바로 한쪽에서는 아니다. 주자. 아니다. 이거면은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이 두 마음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주라고 합니다. 오늘 안교 시간 순서가 아름다웠습니다만 한쪽에서는 혼자 처먹으라 그럽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나 누군가를 돕고자 할 때 이런 생각들이 충돌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말씀의 원리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실제로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중동 사람들 사이에 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역사가 오늘 우리 개인의 마음 속에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의 성정과 욕심이 우리의 존재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성경은 말하기를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갈과 이스라엘을 뭐하라고요?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우리를 위한 구원을 보면서 옛사람이 거기서 죽었으므로 우리 마음속에서 다시 옛사람이 주장하려고 할 때 너는 내가 아니니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매 순간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시험과 유혹들 속에서 승리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 침례를 받고 얻은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약한 옛사람의 본성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의 옛사람을 다 짊어지시고 가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사망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제는 나라는 자아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나는 예수님의 것이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 꽤 오래 신앙했습니다. 꽤 오래 교회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옛사람과 새로운 사람 사이의 전쟁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실패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늘 옛자와 싸워 이겨 승리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로 성령의 도움을 청하면 그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스도인 삶은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라 하면 옛자는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는 능력 있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다룰 문제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의 인생을 다 남에게 내어주고 나 자신은 없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까? 내 행복을 추구하는 일은 잘못된 일입니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 이후에 곧바로 나오는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에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절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 바꿔서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의 뭐라고요? 목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요청 이후에 곧바로 나오는 주목한 말씀이 너희의 목숨은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이런 교육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친구들과 싸울 상황이 되면 맞고 들어와라. 절대 때리지 말고 차라리 맞고 와야 된다. 그걸 지켜내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초등학교를 전학을 한번 갔는데 텃세로 제가 잘생기고 재능이 좋으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질투를 하는지 이 학생들이 다 저를 주목하고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 지나가면 돌도 던지고 한 번은 그럼 붙자. 그랬더니 학교 뒷산에 있는 산성에서 애들이 쭉 동그라미로 둘러치고 이제 대표하고 이제 1대1로 치고받는 싸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머니가 오시기 망정이지 저의 길은 다른 길로 갈 뻔했습니다. 어릴 때 제 선친의 책상 위에서 보았던 한 권의 책이 있는데 중국 선교 역사에서 유명한 워치만 리라는 분이 쓴 책이 제목이 자아가 죽을 때입니다. 제가 태어나던 1969년에 출판되었는데 기독교인들에게 많이 읽혔습니다. 제 선친은 자아를 죽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몸으로 실천한 분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낙의 선교는 없었을 것입니다. 제 선친이 낙의 사역을 시작할 때 세 가지 결심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셈치고 이미 죽은 셈치고 이미 나환자 된 셈치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럴 가능성이 있었으니까요.
자기 부정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싹틀 수 없습니다.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싹이 트는 옥토입니다. 자아가 죽지 않은 그리스도인 때문에 교회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경험이 없는 사자, 가짜 그리스도인 때문에 교회가 망가집니다. 한 번도 그리스도께 굴복해보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불이익을 결코 참아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더 자주 우리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워치만 리의 표현처럼 우리는 자아를 부정해야 하고 때로 자기를 파쇄해야 합니다. 이기심을 극복하고 자만심을 극복해야 하고 경쟁 정신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굴복시키신 것을 믿고 이겨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아 굴복이라는 것이 우리를 비굴해지거나 무가치해지는 삶을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때로 자기 부정의 교훈을 받고 자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인생의 열정을 잃어버리거나 생의 의욕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 가운데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등지고 세상 십자가 보내, 이 찬미를 잘못 부르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맥없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 다음에 곧 이어 우리의 목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목숨이라는 헬라 원어는 푸시케입니다. 이 단어는 목숨, 생명, 바람, 그리고 영혼이라는 단어와 혼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원적으로 바람을 부는 행위, 호흡에 해당됩니다. 얼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장면을 떠올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생명, 결코 사라질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찾으십니다. 우리 안에 그 목숨,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목숨, 생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나이가 들고 늙어가더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찾으실 약속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26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영혼과 바꾸겠느냐? 일단 죄의 욕망이 성령에 의해 제어되고 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호흡, 생기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회복된 사람이고 아름다운 새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이상 우리 자신은 이 땅에서 우주적인 가치를 갖습니다. 제가 집 서랍에서 직접 가져올 걸 그랬습니다만은 저희 아이가 신던 요만한 신발을 집사람이 포장을 해가지고 갖고 있는 걸 며칠 전에 꺼내게 되었어요. 발짓하던 그때에 신던 그 신발을 엄마가 못 버리는 것입니다. 아빠인 제가 그 신발을 꺼내 보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형언할 수 없는 그 아이에 대한 애틋한 마음과 사랑이 물씬 올라오는 것입니다. 하물며 인간 부모가 그럴 진데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대로 만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잊으신다고요? 로마서 8장에서 웅변하고 있는 말씀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강한 논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이요?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고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뭐든지 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힘겨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새로운 사람, 새로운 영혼을 멸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아가 하나님의 시야에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누구입니까?
우리 안에 세워진 새로운 자아는 어떤 누구도 침몰시키거나 함부로 할 수 없는 위대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옛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임재와 인도를 믿고 그 다음에요,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다시 읽어보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된 새 계명도 다시 읽어봅시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 우리 자신의 가치를 폄훼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차원의 권고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 새로운 목숨이 결코 어떤 것과도 대체할 수 없이 귀한 것이라는 것을 믿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마지막 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에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무엇을 심판하실까요?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 그 행동을 심판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깊이 다시 한번 사랑합시다. 우리가 자아를 부정하는 것은 우리 삶의 한 단면입니다. 우리가 일단 십자가에 우리 자신의 옛 자아를 못 박고 나면 우리 안에 아름다운 새 자아가 탄생합니다. 이 새로운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할 모습은 자신감 없는, 힘 없는, 맥 없는, 색깔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귀한 존재로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스탄불에서 만났던 한 의사는 자신이 이 성경과 재림교회에 마음을 두게 된 것이 말씀 속에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스크가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그는 이 말씀이 나를 사랑하는 말씀이라고 믿고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하면 아무 것이나 먹지 않고 아무 것이나 보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학교 성도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보여주어야 할 한 모델이 있다면 날마다 자아를 부정하는 옛 사람을 죽이면서 동시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자아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아름답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거룩한 자뻑을 해야 합니다. 이 아이들 말입니다. 자신을 좀 벅차게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자부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형평과 평판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입은 존재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때 종이라는 비천한 신분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방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창조주시요 구원자십니다. 우리의 형제요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합시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한 가지 방법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입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대충 공부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교회에서 피아노 치는 친구에게 교회에서 반주할 정도면 된다 이야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틀렸습니다. 피아노를 치게 되면 우리는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최고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개발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짧은 인생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대단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 보십시오. 우리가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발전시키는 모습 자체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대학교에는 전문가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맙시다. 더욱 발전시키고 책을 읽고 더욱 영향력을 키우는 참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 안식일에 올 때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외모를 통해서도 보여줄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자기 자신을 가꾸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개성 만점으로 아름다운 옷을 깨끗하게 꺼내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보다 건강하고 어떤 사람들보다 매력적이고 어떤 사람들보다 멋진 사람임을 우리의 외양을 통해서 자신감 있게 드러냅시다. 가능하면 향수도 뿌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설교 제목을 통해 드렸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해도 되나요? 나 자신을 사랑해도 되나요? 우리의 모두 대답이 확실해졌습니다. 새로 맞이하는 한 주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으로 나 자신과 이웃을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